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있는 현장을 나에게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의 저주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이 한 주간 저들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사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거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살고 왔는가, 아니면은 이 시간에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인만 된다면은 죄와 저주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주인이 안 되면은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미신 지킬 필요도 없고 구슬할 필요도 없고 점을 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을 보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와 있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만 떠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맨날 여러분들 가정에 뒤에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그 순간은 결박을 되고 떠나가요. 그런데 영원히 안 떠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사실을 항상 알고 느끼고 믿으면은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한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아무 힘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니까. 여러분들 지혜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바로 내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깨닫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귀한 분이에요. 옆에 사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은 맨날 속는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만 안 하면 돼요. 뭐에서 속느냐? 사람을 통해서 속고, 환경을 통해서 속고,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듣고 감정을 통해서 속고, 생각을 통해서 속고 다 속아요. 절대 속지만 안 하면 돼.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잘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은 이게 2달, 석 달이 돼도 지혜비 알아요? 몰라요? 에? 알던가요? 몰라요. 5달이 돼도 몰라요. 늘 쳐다보면은 이 사람 보니까 알지. 엄마 아빠한테 모른다니까요. 1년 돼도 몰라요. 알아요? 그냥 늘 보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르치니까 그냥 그 보고 이제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보죠? 눈으로 보고 또 뭘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각인이 돼? 뇌 세포에 각인이 돼. 그거를 영에 각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계속 각인이 되니까 나중에 이거 보세요. 금방 다른 아기를 못 가지니까 다른데 금방 난 아기를 일주일도 안 된 아기를 갖다가 우유 먹여서 키웠어. 늘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한 20살 넘어갔어. 20살이 넘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된 걸 알았어. 내 가까웠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알았다니까. 그 애를 데려다 키우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낳았다라는데 금방 일주일도 안 된 걸 데려다 키웠다니까. 그래 키워가지고 요게 돌진하고 요게 1살, 2살, 3살 이래 되는데 이 애가 생겼어.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듣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래서 각인이 돼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잖아요. 집에 가서 성경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주일날만이라도 오늘만이라도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혼의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게 깨달았게 하시고 그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종교생활이 되죠. 오늘 제목이 뭐죠? 진실로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은 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신앙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신앙이래. 이거 외우는 거는 100번 1000번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고백이라는 건 뭐죠? 신앙의 고백. 이걸 여러분 글자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내가 믿는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았어.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이 마음 속에 있는, 정말로 이분은 내가 이런 분인데 이 신앙의 대상을 알고 내 속에 있는 거를 뭐 하는 거죠? 말하는 거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100번 1000번 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고 이거 신앙을 알고 믿음의 대상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보고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안 믿어져요, 목사님. 계속 하는데 1년이 돼도 안 믿어지고 2년이 돼도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계속 생각해. 하나님 이거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부딪히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깨닫게 한다는 말이면 맞아. 그렇구나. 그때 딱 와닿는 거야. 이때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말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말씀이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거 진실로 깨달고 고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계속 이런 것이 계속 다가와요. 왜? 이걸 알게 해주시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옛날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왕궁에 들어가서 공무를 보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을 봐야 돼요. 과거 시험을 볼 때 뭐를 보지요? 제일 처음에 뭐를 봐요? 신은서판을 본다. 이렇게 해요. 4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신은 몸을 본다 이 말이야. 왕궁에서 일을 하려면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생긴 것도 보고 몸이 건강한가 풍채가 어떤가 이런 거 다 외모도 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이 말하는 걸 본다니까. 글도 보잖아요. 그걸 과거 볼 때 뭘 하죠? 그래서 과거 지금 사법고시 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니까요. 그 글도 보고 그 다음에 뭐도 봐?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무엇을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판단을 하는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뭘 하죠? 서류 전형을 내잖아요. 어디 학교 나오고 뭐하고 공부는 어떻게 성적 증명서 다 갖다 내고
그래서 서류 심사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면접 보잖아요. 면접은 왜 보죠?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죠? 좋은 말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 그냥 그거 없이 아무 뭐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말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할 때 그 얘기라. 그건 뭘 얘기를 가지고 하죠?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 이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무슨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는 거죠.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은 이 배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뇌에, 머리에 어떤 걸로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든지 보면은 사실대로 얘기를 쫙 하는데 얘기의 끝에 가서 잘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으로 말하는구나. 그럼 그 속에 뭐가 없단 말이죠? 신앙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표준으로. 근데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죠? 현실 문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만은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간에 뭔 기준으로 해가죠? 자기 기준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 자기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속에 있는 것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게요? 늘 바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늘 돈 하는 사람은 늘 뭔 생각이 하루 종일 뭔 생각이에요? 뭐 하면은 돈. 제가 그랬다니까 옛날에요. 왜 그랬을까요? 돈에 대해서 이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막 돈 했다니까요. 그래서 돈 버는 책이라면은 내 수준에, 수준도 난 너무 얕잖아요. 내 수준에 봐서 돈 버는 수준인 것 책이라면은 그거 한번 딱 들으면 그냥 한번 이게 읽었는데 싹 나와요. 딱 들어와.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렇죠? 돈이 들어있어요.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자, 이런 사람은 다 그냥 돈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하고 밤낮으로 그 속으로 가는 거야. 저는 그랬다니까요. 그래, 3년을 밤낮으로 하니까 돈이 보이더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는 일에 밤낮으로 옆도 안 보고 그만 그것만 생각을 해요. 밤낮으로 그것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딱 하고 나니까 그때가 31살, 32살 때요.
그때에 직원이 20명이 있었어요. 20여 명이 있었다니까. 그거를 목표로 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한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만났거든. 몇 년 있다가. 그러고 나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뭔 생각만 나? 예수 생각만 계속 나는 거야. 그 희한하더만. 돈 버는 게 그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뭘로 돌아왔냐? 다시 육신적인 걸로, 다시 세상적인 걸로 또 돌아오더만.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 깊은 내면에 있는 이게 안 보여졌어요. 그걸 보고 지금 메시지 나오는 대로 하면은 각인이 되어있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고 체질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그리스도의 하늘의 비밀과 이 능력을 이걸 내가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가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가지고 계속, 왜?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돈도 들어있고 그 안에 건강도 들어있고 그 안에 명예도 들어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싹 다 들어있다는 게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뭐만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걸 저는 발견하고 체험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말씀을 다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쩌면 똑같대. 복음이라는 게 뭐냐?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쬐끄만 겨자씨 같아. 그런데 이게 점점 싹이 나서 뿌리를 내려지니까 변화가 일어나. 뭔 변화가 일어나죠? 다른 사람 모르겠어.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누룩처럼 내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야,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많은 밭을 많이 소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만 밭대기라도 뭐가? 최고로 값진 보화가 들어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면 그 밭을 살려고 내가 오만 거 다 투자하는 거야 지금. 이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이렇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보여져. 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대통령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 노숙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재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장관도 필요하고 장군도 필요하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찾아내는 거야. 그거를 이제 찾아내면 이제 누리는 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답이라는 거야. 이때 나오는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하는 대로 다 같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목적, 내 목표, 내 만족, 내 욕구를 충족하는 쪽으로 육신적으로 다 이게 예수만 이게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만큼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굉장히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비밀들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나쁜 뭡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자꾸 뭐를 자꾸 이게 달라고 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속의 중심에. 아니다. 구원 안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과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그거 하나로 내가 충분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구원 안에 들어있는 비밀과 구원 안에 있는 축복 하나로 여러분들을 모든 것에서 답을 다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지면 그러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저거 하든지 다른 거 가지고 뭐 전도가 되어졌던 간에 응답이 되어졌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이런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뭐요? 병 고치고 또 문제 해결되고 또 배고플 때 먹여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이 어떤 말이죠? 늘 내 기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그 기준으로 했는데 그 세상이 다 그게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복음의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배 아시잖아요. 몇만 톤, 몇십만 톤 되는 이런 배 알잖아요. 엄청난 큰 배가 뭘로 움직이죠? 키가 이만하죠? 그걸 물밀할 때. 그것도 그만하대. 요만해. 요거 하나까지 다 움직여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서 사람 혀가 몇치가 된다고 그래요? 뭐 흔히 얘기해서 세치 혀가 요 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에 들은 걸 가지고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각인되고 뿌리들이고 체질된 걸 가지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과 축복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속에 들은 사람 늘 돈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하는 사람 늘 뭔 얘기해? 인간적인 얘기하고. 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뭐죠? 늘 산 얘기해. 어디 산에 갔더니 뭐 어떻더라, 뭐 올라갔더니 뭐 어떻더라. 가면 좋거든요. 여러분 산에 가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도 산에를 한 5년 다녔다니까. 여기 도봉산, 북한산, 여기 수락산, 불암산은 몇 번 한 거 봤어요. 그럼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보면은 다 보여. 처음에 올라가면 성취감도 있고, 올라가면 탁 터진 것도 보고 있고, 또 다른 산.
근데 저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 감고 기도하지요. 눈 뜨고 뜰 때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고, 다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네요. 내가 이걸 못 봤네요. 이게 기도라니까. 맞습니까? 위에 올라가니까 요골짝도 보여줘. 저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수백만들이 고물고물해가지고 이리저리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고 볼 텐데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무슨 마음을 먹고 있어?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뭘 주로 말하고 사는가? 자식을 위해서, 뭘 자식이 들은 사람은 늘 자식에 대한 얘기하고, 응? 사람이 죽을 때 다 말하고 죽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도 말하고 죽는다니까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만 예를 들게. 아브라함 여러분들 아시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해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마누라 빼앗기고 진짜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뭘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에 언제 진짜로 알았냐 하면은 100살에 알았어요.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살에 정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100살에 알았어요. 왜? 절대로 안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거든. 자기가 안 되는 걸 자기가 되어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이 말이야.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 25절서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 4절까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안 믿어졌다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긴 했다니까. 그런데 몇 살에 그게 깨달아졌다고요?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85세에 그때에 도저히 얘기를 안 주니까 자기 부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네. 부인을 데려다가 결혼한 게 내가 말하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네. 부인하고 사이에서 애가 안 생기니까 자기 부인의 종, 여자, 이거 몸종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니까. 애가 생겼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애를 낳기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누구를 줬죠? 아들을 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사라가 몇 살 때지요? 89세요. 그때에 그런데 진짜 뭐냐?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아기 낳은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요. 그래 기독 신앙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저를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믿으면 여러분들이 넘어져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누구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해요? 사람 보고 한다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요. 여러분들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애가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걸 자꾸 키우다 보니까 자, 하갈에게 낳은 아들이 이제 크잖아요. 근데 얘를 너무 이뻐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왔나? 지가 보면 형인데 먼저 나왔으니까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구박을 하고 이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사라가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종해서 난 아이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편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비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내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겠어. 여러분 입장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갈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야. 사례의 입장이 되면 당연히 쫓아내야 된다고 하지. 아니, 안 그래요? 하갈의 입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더니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걸 보세요. 그 엄청난 일 앞에서도 뭐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준 거예요. 보내라고 그랬어요. 보냈어요. 그래서 이삭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돌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예요. 아주 엄청난 큰 잔치를 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금욕이 끼우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5, 16, 17살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아브라함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아들, 그러지 않고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각을 떠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욕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고백이라니까. 그게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사라한테다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뭐 나이가 많이 먹더니 이제는 치매가 왔냐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됐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 얘기 안 하고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하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나무를 좀 준비해가요. 그래, 종하고 데리고 갔다니까요. 오늘 드리는 거 아니고 3일길이나 걸어가야 돼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점심때 되면 또 점심때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맞죠? 하룻밤에 자도 그대로요. 두 번째도요. 이게 믿음이 완전히 박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완전히 박혀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일 길을 가도 아브라함이 절대로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예배를 드리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대답한 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물을 준비할 것이다. 근데 준비가 안 됐어. 말했는데.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이삭을 꼭꼭 묶어가지고 눕혀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음성을 들렸겠어요? 종들한테나 뭐 이삭에게 그러겠어요? 모르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네 뒤를 돌아봐라. 그런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수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죠? 이삭과 아브라함 가슴 속에 아빠의 아버지의 믿음이 그 순간에 아들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이 불신앙을 심어주면 불신앙 자식이 후대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심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삭에, 그래서 이삭은 어떤 생활을 했죠? 그는 늘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것만 해서 모든 거 다 아팠어요. 기도만 했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기도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아주 완전히 각인되고 복음을 누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1년 지은 농사가 100년 먹을 거죠. 이런 렘넌트들이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인생은 다른 거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겨우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 이삭이 파는 것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복음의 각인이 되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 축복해 주시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의 정인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복을 안 주더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꼭 무슨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이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권세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중심에서 나오는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내야죠.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진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성은 집사가 지난주에는 뭘 갖다 뭐냐, 몸이 약해서 이래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그럼 정성은 집사 보면 내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라 들으면 또 곤란하다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다 똑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는 하늘 보좌의 역사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만 해보세요. 성령 충만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할 것도 없다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세인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계속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의심도 들고 불신앙도 들잖아요. 이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이것만 계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앙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이라는 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학생은 학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문을 열어 기도해달라고 모든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 뭐래죠? 성령 충만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죠?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라고 계속 일주일 내내 그것만 밤낮으로 그것만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왜?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체험이 되어지는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7명의 렘넌트예요. 이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라는 사실을 누리는 기도에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돈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하면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빈 시간만 나면은 계속 그거 해보세요. 일하면 그러면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일하면서도 그게 떠올라서 하게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체험하라고 말씀을 체험하고 확인하라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심코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